정신치료법 제3학파로 불리어지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용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의 그 생활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담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전 세계 19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어졌고 미국 영어판만 무려 73쇄 인쇄될 만큼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그 책 서문에,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책을 읽었는데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썼던 여러 권 책 중에서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자의 명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이 책이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마음에 와닿죠? 빅터 플랭크가 말한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 생애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뜻한 바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라는 원함대로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과 은혜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잘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다윗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구절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의 위대한 신앙,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을 텐데 그냥 읽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위대하게 하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심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만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힘만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인생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에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 경쟁 세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자기 노력만으로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해지게 해야 그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크게 해야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하게 해야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야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세상의 논리는 빠른 자가 빨리 도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용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식자가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인생사를 보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느린 자도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용사가 아닌데도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자도 아니고 지식자도 아닌데도 음식을 얻고 은총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꼴찌 가다가도 선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꼴찌 가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뒤돌아가 하면 1등 되는 거잖아요. 꼴찌 가다가도 하나님이 룰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뒤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처졌는데 어떤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인생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셔서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만드시면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만드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 다윗 빼고 다른 형들들만 쏙 초청됩니다.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니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거의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이 다른 상대방보다 용맹스러워서 그렇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싸움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승리가 주께 속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제 군사력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역사들을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던 사건이요, 되어졌던 인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되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you shall be로 되어 있어요. 신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획득하고 있는 이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줬기 때문에 획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원래 땅이었던 소사 교회 예터가 팔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팔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신 개발 업체에는 미안한데 또 잠겨버렸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잠깐 열린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교회 빚을 다 갚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랜 수년 동안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잠깐 되게 하시니까 그냥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서울에 수만 명이 출석하고 있는 서빙고에도 있고 양재도 있고 온누리 교회에 담임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느 집회에서 간증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6번요.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그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수술을 거치면서 6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릅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막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한 31살의 젊은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때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걸 던져버리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라고 자기를 프로필에 자기를 소개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쓴 당시의 나이는 31살이었어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에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사라지는 인생이 싫다.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6번의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암수술을 했던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살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31살의 청년이겠죠. 청년은 사라지는 인생이 싫다고 대한항공에 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사라지는 인생을 싫다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매력을 느끼고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지게 하는 대로 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산다, 이렇게 되겠다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겠네? 이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 치열하게 사십시오. 더 도전하십시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이 아닙니다. 열린 세계관입니다. 열린 우주관입니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내가 어떻게 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집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최선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늘 유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유익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 유익. 하나는 소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절망스러울 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늘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유익이 찾아오냐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유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좀 소위 잘 나가게 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에 힘이 막 쫙 들어갑니다. 고개가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좀 못 배우고 좀 못 가진 사람들을 아주 없는 것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때 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해서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개돼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인생 끝나버렸잖아요. 그 공무원, 그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의 본능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런데 그렇지,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이걸 늘 마음에 새기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이 더 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그 양에 비하면 우리 인생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데 투여된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은 양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목에 힘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상황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의 다윗의 상태는 정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그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주위에 있는 열왕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 이르면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교만할 만도 한데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에서 특별히 그의 마음이 겸손했다는 것을 잘 드러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15절에서 고백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떤 지역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소유권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과 함께 이방 나그네와 같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있게 되어진 것, 지금 이렇게 부국하게 된 것,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그네처럼 이 모든 것 다 놓아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늘 형통한 가운데서도, 소위 잘 나가는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했기 때문에 은혜 속에 늘 머물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아래이거든요. 서열상으로 보면 왕위를 이을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고는 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밑에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 출생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서 그는 이방 여인들로부터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냥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실패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은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한 번 더 강하게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할 때 두 번째 다가오는 유익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그 유익은 뭐냐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순간을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 순간에 참고 견디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인생은 어떤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 지금 끝이 아니구나. 지금 네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인생은 되어지는 수 있는 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솟아날 수 있는구나. 그 생각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자에 앉았습니까? 아니요.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는 10년 넘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잡혀가서는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푹푹 긁고, 그런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는 그 엄청난 순환의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왕의 사이에서 도망자의 신세, 그것도 온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테러리스트 1순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그 나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었던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왕자의 실제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합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꿈꾸셨던 그 선의 자녀로 되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어져 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인해서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소위 잘 나갈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인내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키를 낮춰서 좀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되어진 인생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꿈 다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소위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일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은 양에 비하면 우리가 쏟아부은 양은 정말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향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쪽으로 되어져 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형통의 인생을 살고 있든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서 형통할 때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위치한 이 위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쏟아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데 쏟아부은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되어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되어져가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되어져가는 인생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형통할 때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되어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썼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게 된 것까지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되어지게 하시는 것에,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인생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되어진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되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모든 것이 그 아픔의 시간까지 합력해서 선의 방향으로 되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형통할 때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우리의 인생은 되어진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